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복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오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몇 달 전에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 있다. 그리고 믿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이 복된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 복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셀프 세차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세차를 하기 위해서 동전을 교환하러 갔는데 그 동전을 교환해 준 사장님이 연세가 아주 많은 한 80세는 넘어 보이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동전을 바꿔주고는 저를 한참 동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참 아주 귀하고 복된 얼굴입니다. 그 사람이 관상을 보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귀티가 나고 복이 있다고 이렇게 복이 있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아마 그걸 몰랐겠죠. 내가 목사인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은 가난한 교회 목사인 줄 몰랐을 거예요. 어찌됐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또한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아서 크든 적든 쓰임받고 있으니 이 또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지만 저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1절부터 12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 이 말이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 절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가치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외부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밖에 있는 어떤 세력도 깰 수 없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떤 복이 아니라 내적인 것,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평강,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카리오스, 외적인 어떤 세력이, 힘이 깰 수 없는 그런 평안, 그런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이란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의 유명한 신 호모라고 하는 사람은 신들의 복스러운 존재를 말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했어요. 마카리오스. 물론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 신을 얘기할 때 복스러운 존재, 마카리오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마카리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쁨이나 평강을 깰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환란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평화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도 이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카리오스를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 마음의 기쁨이나 평강이 깨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네. 보세요. 풍랑이 는 바다에서 그 배에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저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쓰러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말씀하신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능력을 예수님은 이미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이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평강이 깨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평강이 깨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공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온전히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우리는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저 천국에 가면 나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존 러스킨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평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즉, 이 땅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도록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3,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빌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곧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A. 맥클라렌은 마음의 평안은 고통의 부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즉 복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의미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다. 영어로 복은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블러드, 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God bless you 할 때 blessing, 축복. 이것이 피에서 왔다. 피. 앵글로색슨족들이 그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 피의 제사, 그 제물,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블레싱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야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마야 유적지를 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야 유적지에 가니까 한 곳에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당히 넓은 운동장이 있고 거기에 잔디가 깔려 있고 양쪽으로 벽이 있고 관람석이 돌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양쪽 긴 벽 중앙에 이런 농구 골대 같은 둥그런 쇠만 있죠, 쇠만. 이것만 양쪽에 박혀 있어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경기를 합니다. 경기. 청년들을 두 편으로 갈라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참 신기한데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해골이 든 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경기를 하는데 손이나 발은 쓰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 벽 높은 곳에 공을 넣을까요? 이 골반, 허리만 사용해서 챙겨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 경기가 가능할까 싶기는 하지만 또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골을 넣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더 많이 넣은 그 팀이 승리를 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 이긴 팀에, 진 팀의 주장이 아니라 이긴 팀의 주장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그 죽는다는데 힘들게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죠. 져야겠죠. 살려면. 근데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싸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신에게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은 영광이고, 이것은 복된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구원받고 나서 어찌합니까?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저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바친다가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게 영광이고 이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재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바치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바친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 그래서 그것이 마카리오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가진 사람, 이런 복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살라망카의 아나시오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단자라는 혐의로 투옥이 됐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정말 불행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나시오가 뭐라고 합니까? 불행이라니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묶이고자 하는 만큼의 많은 쇠사슬과 촉새가 이 살라망카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아나시오는 이미 하나님께 그의 생명이, 그의 목숨이 드려진 사람이에요. 제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걸 복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초대교회 순교자는 사형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사형집행관이 다가와서 죽기 전에 할 말이 없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순교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두 손을 내밀어서 내 한쪽 손은 내 가슴에 대어보고 한쪽 손은 당신의 가슴에 대어보시오. 누구의 심장이 더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에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같이 평안하다고. 헌신, 바쳐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되든 간에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무엇으로 합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무슨 복을 주십시오. 또 무슨 복을 주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도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복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저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구하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지. 마카리오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제물로서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카리오스, 즉 복은 내적인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평안을,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로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복이, 인간의 복이 어디서 깨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데서, 다시 말하면 탐욕 때문에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에덴의 그 풍성한 모든 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이 마카리오스, 이 축복을, 이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전형적인 물질주의자이고 황금만능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한 방법,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취하고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물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인간의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탐욕을 부리지만 오히려 그 소유가 내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카리오스 즉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이 탐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다른 사람의 행복에 내가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하죠. 먼저 채권자 같은 인간입니다. 채권자가 뭡니까?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 채권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자신은 당연히 받아야만 한다.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 너는 나에게 빚을 졌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채권자 인생입니다. 어제 잠깐 이 TV를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나온 아이들이 참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성공한 애들도 있지만 정말 불행한 애들이 많은데 이 청년은 노숙을 하고 지하철이나 어디 뭐 이런 데서 노숙을 하면서 이제 갓 20몇 살인데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기자가. 아니 보육원에 나올 때 정착금을 준다는데 그 돈 다 어디다 두고 이러고 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그 보육원에서 준 돈인지 모은 돈이 300만 원하고 정착금 500만 원을 해서 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나오자마자 그 돈을 다 뺏어갔다. 이게 인간입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기르지도 못하고 그 자식을 보육원에 맡겼는데 그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자식의 돈을 다 뺏어가. 잠언에서 말하는 다고하는 거북이와 같은 인간이죠. 사람이 아니죠.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채권자 인간이죠. 아마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죠.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 당연히 너는 내게 주어야. 어디 부모만 그럽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죠. 나 낳았으니 당신은 나한테 채권자다. 부모한테 그랬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받으려고 하고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채권자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인들이 입은 가장 큰 피해는 자신의 몸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다. 또 현대인들은 육체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육체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채권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불행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인생입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인간은 항상 자신을 빚진 자로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채무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빚은 바로 여기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나는 빚쟁이다. 나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쉽게 사도 바울이니까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세요. 장가도 못 가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거의 단 한 번도 감옥에서는 정착하며 살아본 일이 거의 없어요. 매를 맞고 여기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때로 그는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굶주리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일까요? 바울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절대로 잃지 않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얼마나 평안합니까? 뱀이 그의 손을 물었는데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고통, 해산의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봐서, 많이 받아봐서 알지만 받는다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불편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줘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기여하는 그것으로 행복해질 때 나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안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바로 이 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복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행복에 기여할 줄 알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 이 복이 어떤 복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구하고 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것을 영광으로 복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나를 드릴 줄 아는, 내가 기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